나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이런 탄식 소리가 터져 나올까요? 누구의 소리입니까? 연약한 사람들, 고통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탄식 소리입니다. 위대한 사도도 자기 힘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 여러분, 한 걸음만 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이다.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절망에 차서 표현하는 것이죠.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의 목소리입니다. 최고의 왕도 결코 자기 힘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누렸던 성경의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삶에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죽기를 바래도 죽을 수 없고 평안도 안식도 없이 고난만 가득하다.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토로하죠.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는데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 없는 삶보다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복되다 가르쳐 주죠.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무조건 잘 되는 삶을 살았던 온실의 화초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실제로 어려웠어요.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겨내죠. 고통이 무너뜨릴 수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 그 속에서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비된 진짜 복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설 수조차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조차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어느 날 보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룬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잘 버텼다, 잘 해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을 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서부터 멈추지 않고 나를 위해 중보해 준 사람까지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 없이 오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다시 단단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죠.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온전한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라 증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시험과 또 함정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습니다. 깨어졌어요. 우리 영적인 실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연결해 주시는 분, 화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 중보해 주시는 분이죠. 그 중보자가 한 분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보하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
사전 중에 웹스터 사전을 보면 사이로 들어가거나 통과하다.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해석은 이거죠. 서로 다르거나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킬 목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활동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주님이 활동하고 계셔요. 화목할 수 있도록 중지하고 조정하시죠. 국어 사전에 보면 누구누구를 위해서 누구누구에게 탄원하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에게 탄원하고 계셔요. 선처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보예요. 난 고통스러워 죽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최후의 중보자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최후란 유일하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를 중보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가장 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중보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중보자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혼자 아파하고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를 먼저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누군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데도 주님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만약 그것을 무슨 통신 주파수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단 한순간도 감격하지 않는 순간이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이죠.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친히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이미 말씀하신 것, 그리고 앞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의 의미는 마태복음 18장을 문맥적으로 살펴볼 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중보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교회의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생하게 증언되어 있습니다. 당시는요,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박해 앞에 고통당할 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미 죽었어요. 처형당했습니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마저 체포되었습니다. 유월절 지나면 절기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절기가 지나면 이제 죽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옥문들 앞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가 갇힌 감옥과 길 사이엔 경비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절대로 도망갈 수 없다. 소생할 방법은 없다. 성경이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 사형이에요. 그때 옥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갇혔어요. 교회는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 고민과 염려에 넘어지지 않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간절히 중보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기억하십시오. 중보기도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초대교회 승리의 역사는 곧 중보기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신앙의 역사가 중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위기의 상황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중보자를 세우셔요. 중보자를 보내십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결코 홀로 무너지지 않도록 중보자를 세우시고 보내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자유케 하셨습니다. 노예란 신부는요,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는 살 수 없어요. 전부죠. 그게 뭡니까? 자유. 그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전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 수 있는 기준과 규례를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고 계실 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지? 은혜를 그렇게 모를 수 있나? 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마음 정말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순간, 근데 모세가 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세요. 이들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생명 가지고 하나님 협박하며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할 만하잖아요. 정죄하질 않아요. 이건 그들의 죄를 자기에게로 가져온 것입니다. 나도 다르지 않다. 그들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사랑이죠.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하니 어떤 논리와 계산도 없이 그 백성을 위해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자기 생명, 육신의 생명도 대단한데 영적인 생명을 걸고서 용서해달라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받으셔요. 왜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생명 내어주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모세 안에,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 안에 이제 그 마음이 생겨가요. 아버지를 닮아가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해지니 그 사랑 가지고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살려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에요. 중보기도는 기도 제목 가져다 놓고 1시간 내내 기도하는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아픈 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감정이입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문제로 느껴진 거예요. 모세에게.
여러분,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중보자가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모세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잘 나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의 최측근이 됐습니다. 이제 그 자신과 후대는 다른 걱정 안 해도 돼요. 느헤미야가 울어요. 폐허가 된 이스라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들의 소식을 듣고서 며칠 동안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생명을 걸고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하니 아프죠. 아픔이 느껴지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건다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갑니다. 간혹 우리가 기도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로 끝나는 기도는 기도일 수 없어요. 막 소리 질러 놓고 종교적 현상에 취한 기도는 세상의 종교와 다르지 않아요. 아무 능력 없는 무당도 똑같아요. 무당도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삶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을 드러냅니다. 사랑을 살아내죠.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 성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파하게 됩니다. 나 가진 거 별로 없는데 나누고 싶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비밀 같은 사랑, 기쁨을 경험합니다.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시기, 그 전능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의 아픔을 아시죠? 제가 만난 주님은요, 울보셔요. 오늘도 오열하고 계셔요. 나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여 그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천만 번 반복해서 십자가에 오르시죠. 기도하는 소리에 멈추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 나를 살리십니다. 모세와 느헤미야가 배웠던 마음이고 베드로를 위해 중보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 신세계 공동체의 중보자들의 중보 기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를 받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데 주님이 사랑으로 인도하시죠. 내가 홀로 외로워하지 않도록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치유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회복시켜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족 되어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절망과 탄식의 순간에도 결코 혼자가 되지 않도록
중보하는 믿음의 가족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경험시켜 주십니다. 코로나19 작년에 터지고 나서 우리 교회 중보 기도자 교육이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었어요. 1년에 한 번 세미나하고 중보자들을 세웠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터지니까 두 번이 됐습니다.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전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12시간 1시간씩 릴레이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7일 전체가 채워지는 것을 저는 좀 욕심이 많아서 꿈꾸며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일 수 없으니 각자 자리에서 똑같이 화요일마다 아침부터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셔도 여러분이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자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에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면 50명, 평상시 한 40분 정도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거 넘어섰어요. 현장에 20-30분 나옵니다. 같은 시간대에 5시 반에 온라인으로 20-30분이 또 접속해서 기도하시고, 그 시간대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기간 동안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접속하셔서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모르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도는 결코 약하지 않기에 우리는 오늘도 중보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기쁨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여 기도하게 되는 중보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조르고 있어요. 혹시 중보기도 세미나 같은 거 교육받는 거 어렵게 느껴지시면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돕기 위한 것이지 부담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이코스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새롭게 신세계교회에 오셔서 어렵게 정착해 가시는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기도해 주세요. 엘피스 어르신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때 여러분 중보하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기도를 넘어 사랑과 관심으로 연락드리게 되죠. 가족이잖아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관심을 갖게 되고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나는 능력 없지만 완전하신 분, 최후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제 바이블 슬러시가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너무 많고 우리 교회 목회의 가장 중심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죠. 근데 기본적으로 다음 세대 생태계가 이루어지려면 한 학년에 최소 인원이 10명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음 세대 잘 됐었잖아요. 예전에. 그래도 어느 세대까지만 잘 되고 그 밑으로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유아부 다 끊어져 있었어요. 지난 6년 동안 그 사이사이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길 꿈꾸며 기도해 왔습니다. 회복이 되어 가는데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다니시지 않는 자녀들은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코로나19의 이 두려움은 아이가 어릴수록 그 부모님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교육의 중요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합니까? 구체적인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도 파트너 103분이 신청하셨어요. 첫 번째 미션이 뭡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워갈 때 부교육자 시절 가장 먼저 한 것이 어른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이곳이 안전하고 평안하며 자신들을 사랑하는 곳임을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교회가 불러줬는데 어느 날 어느 세대부터 이름을 불러주는, 우리 자녀 아닌 다른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외우는 그 거룩한 영적인 전통이 끊어졌어요.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외워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기도 파트너로 작정하셨다면 마음을 모아서 헌신해 주시고, 기도 파트너가 아니셔도 괜찮아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해 주십시오. 어떤 성과, 외형적인 것이 아닌 정말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늘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자를 세우시고 결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이 있음을 마음에 붙잡고 다시 평안과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